여행도 많이 가고 이렇게 휴가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또 그 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부분 순종은 평생 가시로 남는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잘못을 범하면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데, 교도소에 수감이 돼가지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나오는데, 이것이 출소 후에 3년 이내에 다시 또 감옥으로 들어가는, 우리는 그것을 재수감이라고 해서 재수감 된다 그러는데, 그게 무려 한 25%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면서 뭔가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고 변화가 돼서 나와야 될 텐데, 그 안에 들어가지고서 그 자기랑 뭔가 말이 통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사귀는 과정 속에서 나와가지고서 더 그 심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것이 한 2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환경이 바뀔 때 또 그곳에 들어가면서 우리와 다른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좋은 것은 본받되 좋지 않은 것은 이렇게 본받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것을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늘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출애굽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로 나와가지고 한 40년간 광야 생활을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거쳐가지고 가나안, 그들이 목표로 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직전 그 가나안의 경계 지역에 이제 도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경계 지역에 들어왔을 때 그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또 이렇게 하는 말씀은, 너희가 목표로 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주의하고 이런 것들을 잘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정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건데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그 명령이 그냥 군인들이 부하에게 명령하는 그러한 꼭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 있는 명령이고,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을 지킬 때 어떤 그 상급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또 지키지 않을 때는 약속한 그 약속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부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이러한 것을 한 613개의 그런 계명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속 지키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취사선택을 해가지고 이것은 내가 지키면 좋을 것 같으니까 나의 성격에 맞으니까 그것을 지키고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대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무시하고 이러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런 면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약속,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꼭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이행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상급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우선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가서 그 명령을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33장 52절 53절 이제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실 때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산당을 다 헐고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여기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볼 때 원주민을 몰아내고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앞에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어버리고 이 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100%의 남김없이 다 몰아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상을 돌로 만든 금속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그 우상을 다 깨뜨리고 또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언덕 산 중턱 이런 데다가 작은 그 신을 모시는 그 예배 초소를 나름대로 지어가지고서 거기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방신 인간이 만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이 산당입니다. 그러한 산당도 다 털어버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을 과연 지켰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죄와 잘못이 그것을 가로막을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극심한 고난이 따르게 되면은 그 고난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미루기가 쉬운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라 100% 완전히 지켜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왜 100% 다 지키지
못하는가? 어떤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명예를 탐한다든지, 권력을 탐한다든지, 물질을 탐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100%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은 우리가 100% 지키기 쉽지 않지만은 100% 지킬 때 이와 같은 상급이 또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남겨준 자들이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우리가 100% 다 그것을 몰아내고 다 깨부수고 다 헐어버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99%는 다 지켜가지고 없애버리고 몰아내고 깨뜨리고 하였는데 1%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남겨둔 그 1%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생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서 우리에게 고통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100% 순종할 때 거기에 그 약속하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100% 지키지 않고 남겨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일부를 살아남도록 할 때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약속이 바뀌는 겁니다. 그 남은 사람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몰아내고 죽여버리고 깨뜨려 부숴버리고 이런 그 역전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명령을 순종하느냐, 나는 뭐 이 정도 믿었으면 그래도 열심히 믿은 거지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준을 갖다 말이죠, 사실 100%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그저 뭐 한 50% 이상만 지키면 그래도 잘 지킨 거지, 내가 이 정도 믿었으면 제대로 믿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대치가 있는 것인데, 물론 그것을 우리 인간적으로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꾸준히 읽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지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는 것인데, 내가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해서 우리 행함으로 노력을 해서 이것을 지키려고 한다 그래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순종하고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 또 그래요. 그냥 편안하고 그냥 꽃길만 가고 그것이 꼭 은혜는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고통과 시련이 따르고 힘들고 어렵고 이러한 것이 늘 따르기 마련인데 그 순간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민수기 33장 50절로 56절 그 전반부를 이렇게 봤는데요. 이제 이러한 명령과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순종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분 순종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이 부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100%를 순종하지 않고 99%까지 순종한 것도 다 부분 순종입니다. 근데 그 부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순종하고 똑같은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뭐 4, 4, 5임이니 뭐 50% 이상만 순종하면 잘 순종한 거다 이렇게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100%의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100% 순종하냐? 사람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명령과 약속을 아까 봤을 때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속상과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정말 평화롭고 행복하고 구원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100% 순종하지 않고 다만 몇 명이라도 남기고 완전히 몰아내지 아니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남아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갖다가 몰아세워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다 헐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100%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남기는 그러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물질적인 거하고 사람에 관한 거하고 시간에 관한 거 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뭐가 우리를 이렇게 그것을 100% 지키지 못하게 하는가? 요즘 우리 인해교회 성도 또 제 자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도 보면은 사울 왕이 처음에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훌륭한 왕으로 이렇게 직위에 올랐지만 그가 중간에 마지막에 가서 새길로 가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들 그 과정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이 이방과의 전쟁에서 굉장한 실적을 올리고 그가 이제 승리를 많이 하고 이제 적에게 들어가가지고서 그것을 갖다가 전략
너를 갖다가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의 모든 재산과 사람과 모든 건물까지 다 이제 소유권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넘어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면, 이스라엘이 어떤 이방족을 이기면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에게 넘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사울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은 우선 거기서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방문했을 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귀에서 이상하게 저 건너편에 짐승우리에서 양의 소리, 소의 소리, 그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 짐승의 소리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띄워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는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고 전쟁의 노래하는 중에서 좋은 것은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 먼저 제물로 드리고 나서 나머지를 이렇게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서 써. 요 물질적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왕이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미루고 우리에다가 아주 토실토실하고 좋은 것은 이제 따로 숨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람에 관해서 또 물질에 관해서 우리가 욕심을 받아서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사람에 관한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시간에 관한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면 좋을 텐데 실제 보게 되면은 그러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 왕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뭐냐면은 10가지 재앙을 단계적으로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제일 마지막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 애굽의 가정의 마다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것을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군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얻는 반면에 그래서 그 마다들이 살아난 반면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문설주에 칠해지지 않은 그 애굽의 마다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가정 식구 중에서 가장 귀한 마다들 그것을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과 사람과 시간이 별개인 것 같으면서 다 연관이 있어요. 시간을 또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예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황금 연휴 1년 중에서 정말 금, 토, 일, 월, 화, 수 잘하면 뭐 한 6일 정도 연휴를 하는 1년 중에서 가장 황금적인 이런 시간인데 일주일 중에서 1년 중에서 가장 귀한 시간을 어떻게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 가족 식구들이 따로따로 그냥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데 가가지고서 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생활하고 보낼 것인가? 내가 정말 누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장 귀한 시간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와서 그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까? 그
시간에 가족 식구들이 따로따로 저마다 자기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이것은 우리가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선 우리 가정이 단합이 돼가지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귀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그럼 언제 야외를 가고 산으로 들러가서 바람을 쐬고 재충전할 시간이 어디냐? 그게 아니죠. 이렇게 같이 와서 또 이렇게 하면은 또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같이 가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도 보면은 새벽 제단 예배마다 열심히 섬겼지만은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서 세계 여행을 25개국 이상 가고 싶은 나라는 거의 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다 원 없이 다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휴식의 시간도 또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서 뭔가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야 할 때 가족 식구들 중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뜻밖의 생겨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제 시간을 제대로 원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장 귀한 물질에 관한 것, 사람에 관한 것, 시간에 관한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100%다 드리지 않고 일부는 남겨둔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일이 결과적으로 생기는가? 그 남겨준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돼서 그 남겨둔 사람, 우리 가족 식구 중에서 다 100%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게 목표일진데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끝까지 남겨둔 그 불신 가족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냥 평생 그것이 가시가 돼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 전도하려고 그러면 마음이야 원이지만은 제가 말을 안 먹히고 말이 안 먹히고 그러려고 그러면 또 기회를 놓쳐가지고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시간이 가다 보면 이제 점점 자녀들이 커지고 이제 힘으로는 당해내기 어려울 정도로 말이 도대체 먹히지 않고 이런 때가 되면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오히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가족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게끔 같이 구원에 이르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게 되면 자꾸 시간을 질질 끌다 보면은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오히려 약화가 되고 내가 오히려 세상으로 동화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는 약속이 주어지고 상급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러한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유산이 우리에게 물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일이 나아가면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록을 기록을 할래도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많은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그 명령을 조금이라도 남겨두고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민수기서 14장과 25장에 보면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상급이 약속되지만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형벌이 또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결론을 맺을 것은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생활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고 행하라고 했는데, 그 뜻을 다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속에 목숨과 생명을 다한다는 말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목숨을 다해서 내놓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한 겁니다. 그러므로서 당장은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살리셔가지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이제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그 영원한 생명인데요, 거기에는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복, 육신의 복이 다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신다 그랬을 때 거기에 모든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골라서 순종하는 부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취사 선택해가지고서 이것은 나중에 하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어, 그저 뭐 한 7, 80%만 해도 굉장히 잘 믿는 거지, 이 정도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믿음, 순종, 실천으로 따지면 아마 10% 이내에 들 거야, 이런 식으로 만족하는 것은 잘못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의 순종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까? 당장 힘들고 거기에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한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여서 그 가나안 그것을 물려받은 사람은 시간과 인내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놓치지 않고 인내하여서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보면 온통 그
최강원 선수가 금메달 따고 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랑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가 1차 시기에 쓰러져가지고 잠시 정신을 잃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막 들것이 내려왔다 그러는데, 들것을 실어가지고서 실려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그 선수가 생각할 때, 내가 들것에 실려 나가면 이거는 완전히 병원행위다. 병원으로 가 그러면 뭐 시합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서 절대 들것으로 안 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합을 다시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이제 다리에 조금씩 힘이 나가지고서 걸어 나왔다 그러는데요. 이 선수들을 보면은 그렇게 4년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서 이렇게 연습을 하지만 자기 잘못이 아닌데 잠시 잠깐 앞에 선수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거기에 걸려가지고 자기도 미끄러져가지고 4년 동안 수고한 그것이 다 그냥 깜빡하는 사이에 다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주권이다. 지난밤에도 보면 이상하게 막 일찍 잠에 드는데도 2시, 4시, 5시 반 한 4번쯤 깨더라고요. 자꾸 깨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니까 그 황대현 선수가 앞서는 단체전에서 미끄러져가지고서 그 선수 때문에 실격을 해서 기회를 놓쳤지만은 이번에는 보니까 작전을 바꿔가지고 제일 뒤에서 이렇게 처음에 아주 그냥 1, 2위로 나간 게 아니라 제일 뒤에서 이렇게 계속 가다가 중간에 보니까 막 1명, 2명 다 미끄러져 쓰러지니까 그때 이제 슬슬 이렇게 나오네. 그게 보니까 약간 경험에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거 은메달을 지난 밤새 은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실력이 있는데 정말 기회를 놓쳐서 실력 발휘를 못한 사람은 실망할 필요 없어요. 또 그만큼 또 딴 사람이 넘어지는 바람에 내가 꼴등에서 1, 2등으로 다시 나오는 그런 기회가 또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극복하고 그 고난을 갖다가 조금 참고서 정말 그것을 행했을 때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이 힘들다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다시는 복구하기 힘들고 그 어려움이 수십 배 수백 배 평생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지 못한 그것이 하나의 그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돼가지고서 평생 그것이 따라다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을 절대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지금이 가장 최적기라고 하는 것. 주의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순간 빨리 전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 그것을 주리라 하는 그것을 은혜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꼭 목표지라고 하지만은 천국과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닙니다. 천국에는
죄와 유혹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에는 세상의 유혹도 있고 죄악도 있고 이방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에 물들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완전히 몰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몰아내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몰아내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자꾸 놔두고 차일피일 미루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온전히 100%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